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화와 관련돼서 13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작동할 수 없는 마음. 네, 처음에는 간단하게 적었다가 기도하다가 제목을 저렇게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마음에 와서 저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오셨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영 안에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죠?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찬양, 이 모든 것 역시 영으로 드려져야 그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이건 뭐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또 친밀한 교제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무슨 통행이요? 네, 쌍방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는 그래 일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다 일방통행으로 쭉 그냥 가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과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려면 영이신 주님께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만남 속에서 영과 영끼리 교통하지 않으면 그냥 만나면 단순한 만남이 되지만, 우리 영과 여러분의 성도들과 같이 영과 영의 교통 속에 이루어지면 은혜가 흘러가고 그러면서 더욱 친밀해집니다. 왜요? 영이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운 거예요. 육체를 가진 우리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으로 교통하는 것이 하나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대화해도 상대를 단지 아는 것에 불과하네요. 근데 영으로 교통해 뭐예요?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오늘도 만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만남이 많이 이루어져도 그 속에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의 교통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누굴 만나서 얘기하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같이 피를 나는 형제자매도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이런 분들과 가족이지만 영어로 교통하지 않으면, 물론 피를 나눴기 때문에 형제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같이 영어로 교통하고 은혜를 나눈 그런 사람들보다 끈끈함이 조금 농도를 따지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 여러분의 속상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영 아니면 아무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의 영밖에 안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안다고 그러지. 내가 누구란 걸 알죠. 맞습니다. 그런데 깊은 속사정은 여러분의 영이 아니면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콜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깊은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상대와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동물들도 같은 종류끼리 찾아요. 새는 새, 개는 개. 왜요? 그게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지으신 대로 그 종은 자신과 같은 그 종류와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짐승과 교통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합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자신의 영을 주셔서 교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장 그 타락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죠. 타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모든 게 변질됐어요. 어떤 부분은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은 완전히 상실돼서 회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되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방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못 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교통하는 수단이 다 끊겨버리는데 누군가 그 전능하시는 분이 딱 찾아오냐면 여러분 그냥 두려움에 엎드리고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을 찾아오실 때, 예를 들어 노아나 어떤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이렇게 주님 방문할 때 어떻게 방문해요? 하나님 본인 자신이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올 때 그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가브리엘 천사 특별히 구약에 보면. 그래서 천사들도 역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 하나님처럼 위기하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하잖아요. 딱 명령하잖아요. 사가랴 같은 너 1년간 벙어리 될 거야. 딱 손해를 보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예. 모세를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찾아왔어요? 모세는 어떻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간접적으로 모세가 직접 볼 수 있게 가시떨기, 예,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딱 나타나셔서 거기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 데려갑니다. 시내산에 데려가서는 이제 직접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백성들한테. 왜? 그게 한번 필요해요. 왜? 이게 지금 저 노예 근성이 잡혀 있고 지금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이름만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 끌어왔지만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이 외친 말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9절 그잖아.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 주님이 나타나는 그 광경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죽을 것 같아. 자,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요, 모세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생각한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이신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도록 회복하는 방법,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영으로 교통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해 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걸 다 완전히 회복됐지만 문제는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는데 문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의 속에 있지만 이 영을 감싸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들이 혼의 보좌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혼의 보좌가 어디에? 마음입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 부분을 볼게요. 첫 번째는 그럼 이 성령을 담고 있는 혼의 상태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을 감싸고 있는, 영을 감싸고 있는데 혼이야. 제가 쉽게 표현할 때 뭐라고 했지? 이 피부 표현한다고 했잖아. 이 피부 아시겠죠?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성령을 담고 있는 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성령님 어떤 분인가 뭘까요? 성령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특성,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처럼 뭘 가지고 있을까요? 동일한 감정,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러면 성품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그런 동일한 감정, 인격 이 모든 걸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함께 거하면서 우리를 도울 수 있죠. 우리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죠. 동떨어져 봐요. 그러면 도대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그런 걸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100%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고린도전 2장 10절 있잖아요. 다 파악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감정, 인격적인 부분 함께 공유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비인간적이고, 우리 실제로 보자는 우리 비인간적이고 감옥 같은 혼으로 둘러싸인 이 영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슬픈 감정, 근심의 그 감정들을 표출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성령님이 슬퍼합니다. 그거 나오죠? 에베소서 4장 30절,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탄식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분 탄식해요?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서 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 우리 영 안에서 함께하면서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혼이, 여러분과 저의 혼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 주님은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혼이 아까 비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감옥 같은 이 혼이 그걸 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라.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셔 지금? 그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혼에 속한 마음, 생각, 이성 있죠? 이거 이성이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왜곡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또는 성령의 감동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혼이. 즉 마음, 혼의 보좌는 마음이요. 그 다음에 생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의, 특별히 의지보다 지와 정입니다. 이것이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혼의 음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혼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의 영은 스피릿이에요. 그 다음에 혼은 소울이고, 그죠? 바디는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영어에서는 스피릿이라고 안 하고 소울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영혼을 어찌됐든 그걸 혼의 음성이라 이게 구분해서 표현하면, 자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음성과 혼의 음성은 점점 분별하기 어려워져.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보다는 혼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혼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가 지금 성령의 음성 들은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 굉장히 분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팍해지거나 생각이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 성령의 활동,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활동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점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표출해요. 여러분 영 안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그렇게 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영은 혼에 속한 마음과 생각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꼼짝없이 자기 의지 표현 못하고 그냥 여러분 혼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할 때 능력은 제한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영역에서.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제한받습니다. 네. 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지만 혼의 연에서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의 예민한 감각이 둔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때 이성의 작동으로 강화시켜줘요. 여러분의 이성이 더 강하게 만들어. 그래서 말씀 드릴 때 뭘로 들어요?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은 이성의 지식에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믿음은 뭐에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 머리에 뿌리 들면 안 됩니다. 말씀이 믿음에 뿌려야 되는데 자기 이성, 지식적인 이 지적인 것에 믿음에 뿌리를 둬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종교적인 의식을 참여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흔히 많은 이런 의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자신의 영에는 전혀 영향력을 나타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부분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을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해서 그게 정확해요. 그럼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방법 없어요. 예배는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려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상달릴 수 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과 상관없이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참여했으면 나 예배했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그 사람한테는 주일 성수한 거죠.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졌냐 하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기 혼의 구조 때문에 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예배 드려요. 두 가지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로 예배 드립니다. 이게 구조가 안 되면 뭘로? 진리로만 작용하는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요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을 에드파잉하게 하고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예배를 할 때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면 그렇게 예배하는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의 영을 에드파이해요. 활성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영은 뭔 제한을 받는다고? 혼의 상태와 작용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영으로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로? 진리로만 예배 드려요. 그러면 영으로 드릴 수 있는 영의 상태가 되면 감사해요. 영의 상태를 드릴 수 있는 감사해요. 그 다음에 진리에 따라 반응하면서 영과 진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요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영혼과 의식이 깨어난 성도들에게 아주 쉬워요. 여러분처럼 깨어난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다를 아는 사람들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여부는 본인 스스로 파악이 가능해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왔지만 주일날도 오겠지만 스스로 보면 알아요. 내가 오늘 영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스스로 다 압니다. 그러나 영어로 예배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럼 질만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자신의 생각과 이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서 그래서 예배를 들을 때 여러분이 뭔 생각하고 듣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으로만 움직이면 여러분 딴 생각하고 앉을 수 있어요. 말씀은 들어도 다른 생각하면서 지금 머릿속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만 작용해, 진리.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이성의 작용으로 이해하고 깨달음이 있으면 이성도 깨달아요.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의미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에는 어떤 결과가 갈까? 진리만 작동되면 자기 영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기 영에 진리가 들어와야 하나 되어 함께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서 성장과 성화를 이루어가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은 느낌을 받다가 그냥 쭉 사라져버립니다. 잠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과 진리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교제는 불가능하고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모든 현상 주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이렇게 되는가? 이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영 안에 계시는 성령을 감싸고 있는 그 혼, 굳어져 있는 마음과 생각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굳어져 있는지 잘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영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실까?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영을 강화시켜요. 에드파잉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면서 경배하도록 그러면서 그분을 사모하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혼의 영역인 그런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의 영의 소원대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중요하게 여러분 영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지만 그분이 마음과 생각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 마음과 혼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해. 두 가지 이유만 제가 해볼게요. 그럴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영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정체성에서 첫 번째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 정체성이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 안에 죽어있던 영혼 안에 뭐가 들어? 세 가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본성 따라 살 필요가 없고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 필요가 없어졌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본성, 육체의 정욕 또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중단하지 않고 쭉 간다? 그러면 그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굳어져 있는 마음, 그 마음에 그런 부분들은 성령의 능력이 작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작동 못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느낌을 받게 돼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자연스러워 나와요. 자동적으로. 그럴 때.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새로운 피조물 됐지만 여러분의 그 굳어져 있는 마음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었지만 참다운 회개를 하지 않고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죠. 25절도 나오지만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26절에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줍니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내 영, 스피릿, 성령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새 언약 시대에 오게 되면 주님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일을 해요.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더러움을 씻어주고 새 마음, new heart하고 new spirit을 넣어준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26절에 그랬잖아요. 새 영과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넣어주게 해줘서 육신에서 굳어진 마음, 여기서 딱딱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요. 아주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 my spirit을 포울아웃 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듯 말씀대로 살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물은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담아놓은 롯자단에 있는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갈 때 제사 드리고 다 물 씻습니다. 그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물두멍에 가서 손 씻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죠? 예, 회개입니다. 즉 물은 보혈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회개 행위를 얘기해요. 거기 가서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정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혼의 보좌인, 여기서 26절에 혼의 보좌인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스피릿도 새로운 본질로 바꿔서 육신 속에서 있는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들, 딱딱해진 그런 마음들을, 그 기능들을 다 제거하고 살갗처럼 부드럽게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전제돼야 돼요? 물두멍에 가서 먼저 씻어야 돼요. 회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아래에서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와요. 지금 언제든지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믿었어요?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믿었어요? 들어와서 믿었다는 사람, 또 안 들은 상태에서 믿었다 생각 어떤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이 먼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가능했습니다. 아니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믿지도 않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아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로 이게 했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순서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정해 보자고요. 우리가 성령을 먼저 받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먼저 받고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할 수도 있고 회개는 받은 후에 그냥 믿고 난 이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할 때 이 믿게끔 한 것은 누구요? 성령이 여기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어디서 도왔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도운 게 아니에요.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동시에 하는 거지만 이걸 순서적으로 볼 때 그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이 믿어서 나 오늘 예수 믿을게요 라고 할 때 천국에서 잔치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천국에서 잔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령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할 때 잔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회개했을 때 천국에서 잔치합니다. 그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봐요. 시작. 10절에도 그랬죠.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 믿을 때 천국에 잔치한 거 아니고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회개했을 때 그때서 천국에서 잔치 벌어집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그러면 보세요. 정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다운 회개했나? 한번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설교 때. 정말 여러분 회개다운 회개했어요? 진짜 했냐고요? 각자가 알겠죠? 했다면요. 예, 했다는 걸 가정하고 했다면 잘 보세요. 진짜 회개했다면 여러분에게는 마음과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왜 내 마음에 성령이 작동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다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성령이 역사함에 있어서 제한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계셔야만 굳어진 마음이 변화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해요. 여러분이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부드러지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그의 부드러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는데 영 안에 계시는데 왜 여전히 강팍해요? 왜 여전히 회개 안 해요? 왜 여전히 못 끊어요? 왜 여전히 그 죄된 일을 못 끊냐고. 성령이 계신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오늘 말했어요. 정결하게
그 정결히 한 물을 씻고 가다 물뜨면 손 회개할 때 그 다음에 부어주는 게 새 마음 새 영.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러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 그럽니다. 도대체 뭐가 변화받아야 돼? 마음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은 후에야 그 다음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몰라. 왜 모를까? 모르게끔 우리 마음의 구주가 혼의 구주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까 그랬죠? 혼의 음성.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데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고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혼에 갇혀 있으나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주어지는 계속적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아직까지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은혜가 부어져도 성령의 작동은 제한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뭐여세? 내 혼에 굳어진 마음들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한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무디게 만들고 좀 우리가 쉽게 굳은 살배기 있는 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여러분이 파악해 봐야 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요. 분명히 고린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에 하나님 부어주는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굳어진 어떤 혼의 영역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의 활동이 제한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굳어진 마음의 유형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굳어진 마음의 형태가 어떤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노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을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사단의 도구가 뭘까요? 뭘까? 굳어진 여러분과 제 마음이에요. 어떤 굳어진 우리 부분의 마음에서 영혼에서 굳어진 부분을 도구로 써요. 이미 참 부드럽게 해도 회개함을 통해서 부드러진 건 건드리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굳어져 있는 것들을 쓴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의 인격과 성품은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남아있는 이 굳어진 마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작동되지 못하게끔 돼 있는 그런 마음. 이걸 제가 생각해 볼게요. 외형적으로 보세요. 외형적으로 다 잘하고 성공해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내면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섬기지도 못하라고 합니다.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많은 사람 베풀고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뭐 하려고 하면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 그럼 그런 사람 볼 때 우리 왜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야. 저분 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속에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경우는 베풀고 섬기기는 잘해요. 근데 받는 데 약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받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뭘 이렇게 주는 걸 또 포함될 수 있고 내가 섬겼으니까 또 상대방은 나한테 또 좋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게 어색해. 이 부분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또 그래. 그래서 제가 나 거지 아닙니다. 막 옛날에 그랬어요. 나 거지 아닙니다. 자꾸 막 뭘 이렇게 하면 나 거지 아니에요. 난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안 돼요. 이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저한테는. 예. 그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 50대 넘은 남자 집사님들 아버지한테 그런 거 배워본 적 있어요? 어머니한테 사랑해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런 것들이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커가면서 했는데 내가 받는 거는 이게 안 돼. 이게 어떻게 그걸 봐도 이게 안 돼요. 이런 것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내 내면. 그래서 이건 나는 내면 드러내. 이런 것들이요. 이게 지금 보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어요. 각자. 내가 아내를 보면 어떤 분은 아내가 이해가 안 돼. 남편을 보면 남편 언니 보면 절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악도 아니야. 그거는. 악도 아닌데 이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지. 밖에서는 선한 사람이고 신선한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자신의 힘든 모든 마음을 어떤 사람은 남몰래 와인을 마시면서 습관적으로 마셔요. 이 사람은. 여러분 중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지금 바로 어느 부분에서 그런 형태로 나와요. 그 마신단 마시는 그 잘못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원인은 그 부분에서 성령의 능력이 작동되지 않는 어떤 굳어져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주요 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한 건 하나님은 이러한 자유롭지 못한 마음의 상태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 축복을 안 해주고 아닙니다. 그건 축복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관심하지는 않습니다. 주신 건 다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보세요. 시편 95편 8절 10절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등날과 같이 내가 40년 동안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했도다. 우리가 뭔가에 의해서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굳어진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고집의 행태로 자리 잡아요. 그게 고집이야. 어떤 형태? 다 고집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절대 이것만 이런 식으로 고집하는 게 있잖아요. 그 고집의 행태로 나와요. 그런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 그래서 스스로 오늘 말씀 스스로 마음이 미혹됐어.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그 부분에서 미혹돼서 그게 옳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성품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와 너는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계속 지금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내가 이것만은 하고 있는 거 혹시 쉽게 표현한 그것이 뭔가를 한번 오늘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맺어볼게요. 자, 이 굳어진 마음이 내게 있다는 증거, 여러분에게 있다는 증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랑을 받아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껴. 또 하나는 뭐요?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 부분에서 변화되는 걸 원하지 않아 내가. 그게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사랑이면 성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의 성품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그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감동 같은 게 없어요. 받아서 좋아.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굳어진 마음에 변화를 거부하잖아요.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 속사람뿐 아니라 자기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실제 생활 속에서도.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의 영역에서 우리 자신이 깨닫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보좌인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되어져야만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려고 부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부분은 굉장히 성화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만큼, 쏟아 주신 만큼 주님은 저와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기대할 것 같아요?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서 내어서 합당한 열매 만들어서 하나님이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부어주신 것이 은혜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밤에 여러분과 저에게 굳어져 있는 이런 마음, 어떤 영역, 감정의 영역에서 무엇이 남아있는가 파악해서 오늘 밤 처리하고 성령의 활동이 더 활성화되기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의 어떤 강한 힘으로 제한당하고 있는 이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오히려 혼을 부드럽게 굴복시키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데 쉬워지는 은혜가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더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